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의롭게 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종종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드러난 내용이 기도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게 기도의 교훈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대개 이 비유를 기도에 대한 그런 주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이해해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 기도에 관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 곧 구원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떤 동기로 말씀을 하셨는가, 또 누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가를 보면 알게 됩니다. 구절을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뜻이죠. 특히 이 비유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실마리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14절에 나오듯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14절에서 바리새인보다 세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비유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이 칭의란 말은 하나님 나라 또 구원이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칭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분적인 특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칭의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아주시는 것이다. 이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33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다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이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칭의라는 교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이 동기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뭔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이 구약시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비유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 역시 구약시대 제사 방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렸을 것이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에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서 짐승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런 구약적 배경을 전제로 이렇게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라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성전에 동일하게 올라와서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한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먼저 우리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물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다 책망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가장 미세한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라고 말하는 헬라어 파라스라는 데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반면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어요. 유대 땅이. 점령국가인 로마의 그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세리예요. 근데 그 세금을 갖다 바치는데 이 세리가 정해진 세액을 딱딱 받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것보다 좀 더 많이 부풀려서 받아서 정해진 세액을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취하는. 이렇게 되니까 이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심지어는 이방인 취급받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런 부류가 세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편은 바리새인, 가장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 한편은 가장 천하고 가장 죄인된 취급을 받았 이 두 부류를 비유로 잡아놓고 어떤 극적인 효과를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먼저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11절, 12절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가 기도한 것처럼 이 바리새인의 외적인 생활은 도덕적으로 전혀 흠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세리를 힐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 속으로 이 세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 넣어가지고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그와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이 두 사람의 신분의 대조와 삶의 대조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의 태도를 보시고 누구를 더 의롭다고 하셨어요? 세리가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이 비유의 교훈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무엇인지를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그 기도의 태도가 무엇이 잘못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하고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열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처음 부를 때 수단적으로만 불렀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 받을, 하나님께 칭찬받을 짓을 했는지를 그것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늘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한 일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셔야 돼 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돼요. 그게 죄인된 인간의 특성입니다. 항상 나는 의로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덜 의롭다 아니면 악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향을 가지고 살아요. 지금 바리새인의 경우가 그런 인간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철저하게 자기의 행위를 자랑스러운 그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자신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뭐 이런 자랑할 것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한다라면 결코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한 자의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6장에 가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아요. 어떤 환상을 보느냐? 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이 자신이 부정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다. 꼼짝없이 죽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바르게 인식한 자의 합당한 태도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에게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그 부끄러움 때문에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것이 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런저라도 받으시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는 그런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리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세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바르게 인식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13절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면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죄인됨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이후에 로마서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했을까?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영접하고 만났는데도
엄청난 죄를 지었단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거의 우리 수준에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거의 성자에 가까웠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 앞에서 이 자신 안에 아주 미세한 잘못 하나라도 이게 엄청나게 크게 확대되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모습 앞에 자신의 조그마한 허물도 엄청나게 드러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도 많고 그리고 정말로 자그마한 그런 허물도 엄청나게 크게 확대되어 보이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나의 죄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13절 말씀에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의 기도 표현 가운데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게 잘 표현되지가 않지만 그냥 뭐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겠지가 아니라 이게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히라스코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 근데 이 용어가요. 구약시대에 이게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를 위에 덮는 뚜껑이 있거든요. 그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속죄소라는 헬라어가 히라스코마이. 그것이 원래는 이제 명사형으로는 히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동사형이 히라스코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구약 그 성막에 조금 익숙하다면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단번에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로 인하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속죄소의 기능이 뭐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 위에다 뿌려요. 속죄소 위에다가. 그럴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었던 자들이 이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리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말 한마디에 속죄소에 뿌려진 그 피를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리의 기도에 이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가 드리는 이 기도 안에 정말로 피를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지지난주까지 계속 나눴는데 9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 흘림. 근데 이 히브리서의 피 흘림이라는 것은 구약 제사의 짐승의 피 제사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으로는, 이 짐승 피 제사로는 완전히 양심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전히 짐승의 피 제사로는 두려움이 남는다고 했어요. 정말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을까? 용서받지 못한 죄는 혹시 있진 않는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여전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약의 짐승 피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기까지 일시적으로만 효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보혈을 흘리심으로 율법의 모든 짐승 피 제사 규례는 다 그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죽은 행실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면, 그렇게 믿으면 영적으로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심령 정수리에 발라져요. 그래서 심판의 세력을 그냥 통과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힘있게 찾아와도 그냥 통과시켜 버려요. 그 장면이 유월절 그 장면 아닙니까?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 안에 있었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잖아요. 죽음의 세력이 찾아왔지만 그 피를 보고 넘어갔듯이 오늘 우리의 이 심령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지면 동일한 그 죽음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이 죄된 마음을 온전히 씻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그 피의 능력만이,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하실 수 있음을 꼭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정말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이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것은 자신의 행위의 기초에서 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내 기도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방법이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였고 또 속죄소에 흘린 그 피를 기초로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행위의 기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근거에서 나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왜 얻지 못했어요? 자신의 행위의 기초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행함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구절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심판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거기 서서 실제로 저 지옥 불구덩이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면, 근데 거기서부터 내가 구원받았음을 경험하게 된다면,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일상을 살면서 항상 이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정말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구나 찬송하며 감격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절대 여러분 가정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과거에 잠깐 계셨다가 가셔서 지금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세요.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 믿어지신다면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은 지금 현재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도 흘려주시는 보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을 흘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사실에 우리가 기초해서 나아가는 게 맞지만 우리의 행함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새 사람은 그 새 사람의 신분에 걸맞는 삶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존재하는 근거가 전부 다 십자가 구속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출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라 겸손하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겸손이 그냥 겸손한 척한다고 겸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이 십자가를 확실히 깨달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 때 겸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구나, 이것이 진정으로 깨달아질 때에 겸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의 결론 말씀으로 14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라는 것은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의 근거에서 자기를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세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추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의롭다 하심 받았다면 자기를 낮추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게 되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세요.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이 생각하고 깊이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자비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자비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자비를 사모하고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의롭다 하여 주시는 그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하옵소서.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를 애통해 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만 의롭다함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로 주님의 보혈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살게 하옵소서. 때가 되면 우리를 주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동안 평생토록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